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요나의 영적인 무감각, 그 spiritual numbness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은 그 시간부터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는 그것을 야라드라는 그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내려가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때부터 그 영적 감각이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폭풍이 몰려오고 또 뱃사람들이 자기를 자신의 신들을 막 부르면서 또 배에 실은 물건들을 막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말씀이 지금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상태는 배의 선장이 와서 깨울 때까지 잠이 들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이 와서 깨우니까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그랬을까요? 자신이 지목되어서 드러날 때까지였습니다. 자신이 그 배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가 드러났을 때였습니다. 그 드러난 것은 제비를 뽑은 다음이었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풍을 만났는데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자주 만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폭풍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왔던 경험했던 그런 스톰, 폭풍과는 다른 것이라는, 뭔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나아지지 않는 이 폭풍이 그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신에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의견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 묻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이성을 칠 때 실패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빼앗았던 그 물건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었는데 이 아간을 찾아낼 때 이 제비 뽑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지파가 뽑히고 그 지파 중에 어느 집안이 뽑히고 그 집안 가운데 아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아간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각 지파 12지파에게 나중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사이즈가 크고 어떤 건 사이즈가 작고 어떤 것은 뭐 저기 산지에 있고 어떤 것은 되게 평야에 좋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줄 때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울을 왕으로서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그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게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제비를 뽑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이 12사도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12사도의 자리를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비 뽑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것이 뭔가 이렇게 럭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배에 탄 사람들, 그들이 비록 성경 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폭풍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행동으로 제비를 뽑았고 거기에서 요나가 뽑혔던 것입니다. 자,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가 뭐 하던 사람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누군지, 너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이 개역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한 어려움인 이 폭풍을 가리키는, 이 스톰을 가리키는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지금 폭풍이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이렇게 했죠.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아. 이 라아의 뜻은 악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evil이라고 그냥 되어 있어요. evil. 네,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악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폭풍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악이 누구 때문인지 말하라고 요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저희가 뭐 지금 8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라아라고 번역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니느웨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악독이라고 기록된 이 악독이 라아, 악입니다. 그 라아라고 기록된 그 악독, 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신 그 악이 형상화되어 직접 나타내어서 지금 폭풍으로서 나타난 것이죠. 눈앞에 나타나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이 악이 형상화되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 악이 지금 이 벳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과 동일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니느웨의 악이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지금 폭풍으로의 악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침묵하면 그 악이 결국 자신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그것이 비록 너무나 미워하는 자신의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적하라고 하신 그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신 그 악이라면 그것이 자신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니느웨에게 임하여 하는 그 악의 대가가 요나에게는 그것이 폭풍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 에스겔서 말씀은 거기 살펴보면 이 파수꾼 와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봤는데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전쟁에 죽겠지만 그 파수꾼이 그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저희가 읽으면 이 8절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하여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가 말로 경고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도 너가 입을 다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겠지만 그 핏값은 그에 대한 결과는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경고하여 돌이키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지 아니한 그 사람, 말하도록 시킨 그 사람에게서 찾으시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What is evil?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그냥 잘못된 것, 나쁜 것, 아니면 범죄하는 것, 막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어떤 그런 범죄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악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변해도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인 2000년 전에 악한 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악이라고 정하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repentance.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이나 평화나 나눔과 같은 그런 좋은 말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외쳤지 그들이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지라도 옳은 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돌을 드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돌을 주워 드는 것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맞아 순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모든 것들을 하면 다 받아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품어야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걸림돌들이었습니다. 뭘 하기만 하면 계속 지적하니까요. 뭘 하기만 하면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니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 스텀블링 블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듣기에는 불편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말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나이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준의 말 대신, 하나님의 기준의 말 대신 세상적인 나이스한 말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악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말보다 사랑, 위로, 평안, 공감 등의 따뜻해 보이는 말들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보이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웰커밍하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와달라, 우리 교회를 당신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이스해져야 된다, 세상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만든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요나와 같이 지적하고 돌이켜야 하는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교회의 위기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왔지,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않아서, 그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정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핍박할 때, 세상이 정죄할 때, 세상이 미워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의 악이, 그 악독이 폭풍의 모습으로 요나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사랑, 위로, 평안, 공감, 이렇게 쌈이 보기에 따뜻한 말 이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먼저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repentance.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위로와 평안입니다. 성경은 공감 이전에 너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위로와 평안을 먼저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공감한다고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회개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제비 뽑아 선택되자 배를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넌 누구냐라는 거죠.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 뭐 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누군데, 네가 뭐 하던 사람인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지금 타고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폭풍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고백하자 요나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 이 얘기죠. 왜 그랬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전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듣게 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그때 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니? 그 말을 왜 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말하지 않으면 결국 듣게 되는 말이 그들로부터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게는 뭐 그들을 그냥 품어주고 뭐 좋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듣게 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갈 때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은 우리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 너는 그 진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면서도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자신의 기준인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악인은 멸망할 거라고 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그 길을 벗어나 다시스로 멀리 도망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폭풍과 같은 그 악이, 요나가 보았던 그 폭풍과 같은 그 악이 임하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배고자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나올 때 한번 이렇게 들고 나오라고 여러분 산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성경을 들지도 않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네.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기준, 무엇이 악이고 의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악으로 향하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인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우리는 둘 다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사람에게도 좋게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 중간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사람의 기준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여호수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이죠? 이집트에서부터 나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데저트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여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늙어서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결국을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과 또 그렇게 서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만 섬겼던 자들과 다른 신들을 따라갔던 그 결국을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든 결국을 본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니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을 막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뭔가 불편해 보이고, 이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은 너희가 그럴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여호수아는 고백한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받았던 복을,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다짐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나 여기도 좋게 보이고 저기도 좋게 보이고.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실패해서 세상으로부터 너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함으로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그 기준을 말하고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